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장이 되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그 비전셀이 많이 모이진 못했지만 함께 모여서 아들의 결혼을 신랑 신혼 부부를 축복하는 그런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충성셀이 함께 연합하는 수련회 비슷한 함께 나들이가 있겠고요. 또 화평셀은 오늘 우리 강사무엘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선교 간증 나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일이 되면 우리 포도나무셀이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모임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또 협력해서 영원을 위하여 순리의 길을 가는데 서로 돕고 사랑하고 또 동역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은요, 우리 셀들의 이 아름다운 활동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힘이 되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 속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기에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모든 셀의 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그 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아름다운 셀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지체다운 우리 셀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성도들 서로를 세워가며 이 순례의 길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 그 가정과 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충성셀과 화평셀의 활동이 있을 때에 그곳에 주님 자정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나눔과 저들의 모든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1일 우리 포도나무셀 멕시코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정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충만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한 영적인 결실들이 미리 예비되어지고 그래서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각 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 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를 또 품고 섬기며 연합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확장이 되어지고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 셀원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공부를 하고 이 모든 목적 자체가 믿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어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복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에, 다시 말하면 완전히 믿어져서 삶으로 이 믿음이 드러날 때, 그때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29절 시작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탄식을 하십니다. 표적을 구한다. 지금 이 11장 29절까지 진행시킨 누가복음의 전체 흐름이 뭐였습니까? 막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영적 눈이 열리고 뭐 이런 일련의 쭉 영적 전쟁까지 쭉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이거는 아니지. 우리 각 사람이 믿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 말씀을 행하지 않지. 그러니 이 마지막 세대가 어찌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온 정성, 사랑, 헌신 다 베푸셨는데 이 결과가 정말 참 한심스러운 거죠. 자, 이럴 때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 당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또 사랑과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인데 오늘날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최근에 저는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주님의 심판이 제 앞에 있을 때에 일단 목사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거든요. 네가 말씀을 강론하고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과연 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깨끗하냐? 죄가 없냐? 마지막 기회, 이 회개의 기회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영혼이 정결하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전 뭐라고 그럴까? 정말 많은 사람이 입신을 체험하고 지옥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선교사도 있더라.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거를 예사로이 듣지 않게 돼요. 요즘에.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어야 되는데 난 뭐하지? 내 속에 이 영적인 어둠은 없을까?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절에 35절 36절에 가면 그 빛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아니 사람이 있고 빛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의 빛을 강조하십니까? 영적인 어둠을,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어둠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과연 영적 어둠은 왜 생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영적 어둠, 패역한 세대는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대가 똑같지 않을까요? 이 세대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섭리와 경륜과 역사를 우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들이 넘치고도 넘치는데 인정 안 해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한다. 내가 믿을 테니까 예수님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 내 기도에 응답 한번 해보시라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말하면 불신앙의 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미 내가 다 행하지 않았느냐, 이제 보여줄 것은 마지막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 요나의 표적, 또 스바왕의 표적,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를 다시 봉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거론하시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데 하늘로 오는 표적을 좀 구해봐라, 저 나타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한번 보여보려는 거죠. 누구도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죽음과 삶을 뒤바꾸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아니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 하늘로 오는 표적을 보이랍니다. 그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일을 하려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신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 말고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킨 바 되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이 요나, 사흘 후에 육지에 토해져 살아난 요나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이걸 보이면 되겠느냐? 이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자,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당신께서 병 고치는 말씀 선포와 병 고치는 사역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믿기를 원하잖아요. 죄 용서와 영생애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제발 좀 응답을 해라 촉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응답을 하질 않네요. 그래서 주님은 할 수 없이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기적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냥
다니면서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러니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하고 니네하고 지금 비교가 되냐 이 말이거든요. 회개하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응답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그들은 응답이 없습니다. 무응답입니다. 그걸 경고하시는, 정죄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요나서를 잠깐 한번 읽고 돌아오면은 굉장히 우리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요나서 3장 3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껏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요나서 읽었잖아요.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의 이 선포 앞에 하나님의 경고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해요. 어떻게? 회개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려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면하게 했던 거죠. 짐승까지 금식을 했잖아요. 자, 32절 다시 한번 보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대 사람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이방 나라인 니느웨, 그 니느웨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과 회개로 응답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태초부터 함께 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이러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요나의 표적 외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응답, 그들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31절이잖아요. 3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그렇습니다.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스바의 여왕이잖아요. 이 스바는 남아라비아입니다. 오늘날 예멘이거든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했다. 열왕기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거기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 읽었다면 지금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부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러분 조금 느낌이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스바야 왕이요, 이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런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금을 120달란트 아주 힘이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드렸던 거예요. 이 향품이 다시는 이런 향품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스바야 왕을 왜 언급하셨을까요? 예, 요나의 표적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바야 왕은 솔로몬으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머나먼 길을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느웨 백성도 그렇고 이 스바야 왕도 그렇고 그들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실체,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의 어둠이 거쳐가는 걸 보이느냐 보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영적으로 밝아지는 거죠. 영적 어둠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어둠이 왜 이 가득하냐면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안 들리고 뭐 이런 그 영적인 어둠은 뭐냐면요, 주님과의 바른 소통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과 온전히 소통이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딱 조명되어지면 어둠은 다 떠나가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세대, 표적만 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 악하다, 영적 어둠 속에 눌려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주를 믿고 섬기고 산다고 하는데 과연 내 속에는 주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연락이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르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 내용을 33절로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묘사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33절로 3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와 닿으세요? 이게 와 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합니다. 눈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감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밝아져요. 삶이 밝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제대로 조명을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온갖 이 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
이 소통을 막고 있는 장벽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나? 믿고 있다면 말씀대로 사는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괴로워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고 그 과정을 넘어서야 비로소 평안이 오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그리고 주님이 다른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역사를 행하지 않으셔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빛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 빛을 비추세요. 밝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요,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는 거죠.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행동을 할 때 그냥 딱 움직이면 그 자리가 밝아지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왜 안 될까? 가끔 고민하거든요. 그 빛은 사실은요,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빛이 맞습니까? 그 빛이 내 안에서 가리워지거나 어두워지지 않는지는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 삶의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모든 것들 다 물러갑니다. 우리 주님 천지 창조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죠? 어둠, 공허, 이 속에서 질서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딱 만드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음흉하고 비열한 세력들, 어리석고 무모한 계력과 책동이 넘치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불안과 탄식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분이 우리에게 비치는 빛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조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소망의 항구의 신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과 고해의 세상을 항해하는 많은 영혼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끊임없이 기적을 구하는 불신앙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 보고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행할 때에 영혼과 삶을 비추는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삶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두운 마음과 세상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백수만 장로님 은혜 가운데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고요. 우리 방재숙 권사님 오늘 오전에 퇴원하십니다. 모시러 가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김명하 장로님이 오미크론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웃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또 생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오미크론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니까 그나마도 잘 견디리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주님과 더 깊이 더 풍성한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염장로님 내외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제 고비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특별히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에 힘써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승리하고 극복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내 속에 있는 영적 어둠을 조명하고 주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조금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요, 졸리지 않고 또 기도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연락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노동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함께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처럼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우리 영적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향하여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이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약한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역사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비록 아버지 감염이 될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빛도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거치도록, 염려, 두려움, 근심, 좌절 모든 것들이 거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특별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